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1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방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으로 유명합니다. 모두 총 7개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씨앗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 3개는 농업과 관계된 비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룩의 비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정일과 관련된 비유고, 마지막 3개가 짧게 연달아 나오는데, 보물, 또 이제 진주, 이제 그물,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보물과 진주는 장사와 관련된 거, 그리고 진주는 어업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또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7가지 비유 공통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래서 밭에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바위,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이왕이면 농부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씨를 뿌리려면 왜 가시밭, 돌짝밭, 길가에 뿌리지 말고 처음부터 옥토에다 뿌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지역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밭인데요. 팔레스타인의 밭은 좋은 밭, 또 돌짝밭, 그리고 바위, 돌짝밭, 길가, 가시밭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모두 이렇게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한 장 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평야라는 데 있는 그 평야 지역의 밭도 있고요. 남쪽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평야지대의 밭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의 석회암 위에 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좋은 땅에 이렇게 돌짝도 있고 또 가시떨기도 있고 길가와 같은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되게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 가시밭 또 돌짝밭, 길가밭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자. 그래서 좋은 열매 많이 맺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이 비유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물론 해석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과 또 은혜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서 이 비유를 본다면은 이 비유의 우리가 진리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요, 예수님께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아멘. 좋은 땅이 아닌 곳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좋은 땅이 되라 라는 권면으로 제자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이해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참 이 비유를 알아듣니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유란 것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게 비유인데 예수님 이 쉬운 이야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절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인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알듯 모를 듯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14절 15절 말씀인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14절 15절을 곧바로 읽는 대신에 구약으로 바로 가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6장 유명한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가 손을 들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가지고 우리 유명한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선교사님들 파송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눈물을 뚝뚝 흘러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 8절만 인용했고 9절과 10절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을 만약에 찬양으로 만들면 선교사로 나가시는 그분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뭐라면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이제 갈 텐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아예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걱정된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되니까 아주 눈 감기고 귀 닫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오랜 기도 끝에 고민하다가 선교하기로 딱 갔는데 이제 선교의 파송의 자리에서 선교사님 가서 말씀 전해 보십시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차라리 그들의 눈을 감기고 오십시오. 귀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걱정 많이 낙심이 될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거기에 좀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네가 이제 앞으로 나의 선지자로 열심히 수고해라 어려운 일이 많을 거지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눈 감겨라 귀 막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사야 6장의 이야기를 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패를 위한 소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소명은 실패와 저주를 위한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어법이라고 있죠. 내 마음에 애타는 내 마음을 설명할 때 반어법을 잘 씁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렇게 평소에 공부하라는데도 공부하지도 않고 맨날 놀고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 놀다가 갑자기 시험이 됐는데 엄마하고 아빠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이번에는
꼭 1등을 하겠습니다. 제가 1등 꼭 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코웃음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1등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손에 장을 지진다는 거는 그런 거죠. 내가 손에 장을 지져도 좋으니까 그래, 그럼 열심히 한번 공부 좀 해봐라, 이런 의미잖아요. 자식이 너무 속썩이면은 자식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을 붙들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죽어. 그게 죽자는 얘기인가요? 좀 정신 차리고 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속상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려면 나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이제까지는 말 안 듣더니만, 어머님이 그렇게 진정으로 원하시니 제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가 오늘부터 집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나간다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 그러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정신 차리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반어법으로. 여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여기 이사야, 너 가서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는다. 그냥 가서 아예 문 닫고 와. 눈 감기고 귀 막고 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이 들으니까, 나는 정말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정말 그들이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것이 저들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탄식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실현이 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냈지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도 회개 안 하고 돌아오지 않고 반역하고 패역합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론이 뭡니까? 나라를 잃고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고 그들이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인데 새가 씨를 먹어 치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보내다가,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다가 그럼 마침내 안 되겠구나,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지. 예수님 보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예수님 말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반대하고 똑같이 회방하고 예수님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좀 예수님 알아들을까 했는데 처음에는 좀 베드로가 이런 얘기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알아듣나 보다, 메시아인 줄 좀 알아듣나 보다 했는데 또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자 주님 절대 메시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게 이르릅니다. 제자들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 6장의 그 하나님의 탄식, 그들이 정말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한계가 그거다. 어떡하냐? 하나님의 그 탄식을 이사야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탄식은 그것으로 끝났나요? 하나님의 탄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가시밭과 돌짝밭과 그리고 길가와 같은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베푸셨어요? 그런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과 같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자, 좋은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돌짝과 가시밭과 길가와 같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회방하고 반역했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늘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다, 결론은 탄식하다 그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죽어야 됐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백성들 눈 열고 귀 열어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들 위해서 죽어야만 했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와서 구원을 이루겠다.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 씨 뿌리는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길가이고 너희는 돌밭이고 너희는 가시떨기이다. 너희는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 다 돌짝과 가시밭과 그리고 길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모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반대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땅을 만들겠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모두 결실할 것이나 너희는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이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결실하도록 만들겠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좋은 밭으로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씨앗을 뿌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씨 뿌리는 비유는 저주받아서 죄와 악으로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이 땅에 이 모든 인생들,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가의 밭과 같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셔서 죽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구원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땅 될 수 없어요. 좋은 땅이 자기가 좋은 땅이 되고 싶다고 가시밭이 나 좋은 땅 되고 싶다고 스스로 가시밭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 열고 귀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복이 있는 자라 그래요. 이 비유를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16절에도 마태복음 13, 16절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달으니 복이 있도다 얘기했어요. 에베소 1장에는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받은 복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이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나 복 받은 거 별로 없는데 내가 뭐 가진 것도 그대로고 타는 차도 그대로고 우리가 뭐 사는 집도 평수도 그대로고 나는 복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이제 이 비유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강조점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자 이게 아니라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미 나의 가지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로 당신의 가지가 되게 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나에게 접붙여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열매 맺을 수 없던 가지가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미 좋은 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너희는 무엇을 심어도 풍성하게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깨닫고 그 명예를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엇을 심어도 풍성하게 결실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어도 풍성하게 결실할 것이다 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 우리의 생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런 실패도 없을 것이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할 것이다. 아무런 병도 고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병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이, 모든 만사가 다 원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이루어지는 대로 다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심어도 너희는 풍성하게 결실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연약해요. 실패하기도 할 거예요. 모자라기도 할 거예요. 한숨도 쉴 거예요. 눈물도 흘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연약함과 실패와 한숨과 모자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일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이 열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너의 인생을 이제는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주셔서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라서 우리 땅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여러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후회 한숨,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일마저도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우리 좋은 땅이 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주셔서 이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 접붙여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땅이 된 인생은 이 좋은 열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실패와 그 연약함과 그 실수와 우리의 방황마저도 그것이 일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장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요,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의 삶에 대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신감 갖고 우리가 힘있게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넘어지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저 고작 잘해야 인과응보, 인과율,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 정도의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시각으로, 이 땅에서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만, 창조의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창조의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기 일하고 계시지, 나를 지금 다듬고 깎고 계시는 거야. 나를 알이 차고 속이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를 지금 이끌고 계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열매가 분명히 좋은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요, 네가 옥토가 되면 열매 맺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옥토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옥토가 된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실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존재가 바뀐 사람이 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심어도 결실 맺는다는 건 허랑방탕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심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과 실패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 안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이런 멋진 명예로운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신비한 존재가 된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미련함, 거짓, 실패, 잘못, 반항과 방황까지도 다 포함시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내신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대한,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번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우리 뒤를 봐주는 그런 세상의 높은 사람이 100 정도가 아니라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나를 접붙이시고 좋은 땅 되게 하셔서 뭘 심어도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 성도의 이 명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초라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좋은 열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좋은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